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들은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갑니까?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9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가?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런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완벽한 자, 거룩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허운석 여자 선교사가 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허운석 선교사는 1991년 아마존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남편과 함께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22년간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는 동안 그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허운석 선교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이 된 음식을 주어서 그거를 먹고 중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독벌레에 물려서 온몸에 피구름으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운석 선교사는 남편 김철기 선교사와 22년 동안에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 동안에 그는 17개의 교회를 세웠고 신학교를 세워서 100명의 졸업생과 50명의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녀는 2010년에 폐암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암에 걸리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암에 걸린 선교사가 피를 토하면서 쓴 책이 바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겉으로는 위인인 척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금식도 하고 그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그런 세례 요한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책망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7절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은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허운석 선교사는 자신은 바리새인이다.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 왕 바리새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거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녀가 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짜라는 것, 내가 주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적나라하게 벌거 벗겨져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허운석 선교사는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죄인인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를 향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제가 예언하지요. 100년 안에 이 자리에 있을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 후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인생이 허탈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을 외쳤다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에 있으면서 천국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4절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부족한 삶을 산 거지요. 특히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곳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광야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려면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부족한 광야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광야의 상황을 바라보면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광야 같은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구약 때부터 예언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 말씀은 이사야 때부터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구약 때부터 주신 사명, 그것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구약 때부터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에 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광야에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광야에서 오십니까? 그 척박한 광야가 아니라 좋은 곳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주님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놔두고 척박한 광야에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때 거쳐간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지요. 때문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그 심판의 장소인 광야에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광야에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서 길을 내시고 이 세상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길을 내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간혹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내 시간에 자유가 없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만날 거죠. 그때 우리는 얼마나 기쁨으로 만나겠습니까? 내가 예비한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혼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주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선지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없어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듯이 주님의 일에 동참한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찬양대들 찬양 봉사하죠? 그 주님의 일입니다. 식사 봉사하는 거 주님의 일입니다.
예배 봉사하는 거, 안내하는 거, 차량 운전하는 거 다 주님의 일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 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칭찬했냐면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들보다 세례 요한이 훌륭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보다 세례 요한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칭찬을 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까? 그것은 그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서 주님께 칭찬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3일이 지나면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